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누가 이렇게 불편한데, 어려운데, 그리고 각종 재난의 문자들, 경고들이 날라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흐뭇해 하시고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주중에는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쓰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에 찬송이요, 그리고 돌 잘 던지라고 옷을 다 받아가지고 앞에 놔뒀잖아요. 그게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난민 문제로 심각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 공문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시리아 그쪽은 중동 지역은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오래 있으면 죽어요. 진짜로 일사병 걸리고 참을 수가 없는 강렬한 햇빛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공격해 겁니다. 빛이 갑자기 그를 엄습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 평생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던 대로 계속 잘해라, 이 격려의 말씀 듣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내가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었고 지옥 구덩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 무슨 짓이냐, 마스크 쓰고 교회 가다니, 이럴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야, 뭘 하겠다고 교회를 가?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었다 깨도
예수님 믿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원래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었고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려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간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을 성전에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자가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런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경,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성 모독이거든요. 선민, 성경,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게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한국인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차별이 없어져요. 누구에게 특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져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성경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 중에 보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거, 그거는 죄인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아의 죄를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나는 의인이야,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유대인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간증하는 겁니다. 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말리엘이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최고로 받았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나는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죄수가 된 상태에서도,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여러분 내가 죄수된 거 요거 빼고, 이것만 빼고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바울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부형들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이렇게 핍박할 때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면 우리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요, 반드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용이 1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는 모두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믿었고 당신은 안 믿는 사람이요, 나는 믿었고 당신은 안 믿어요 라고 이렇게 차별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단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그거는 서로가 다 괴로워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 전에 그랬잖아, 당신 전에 그랬잖아 라고 과거를 들추는 것은 서로가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집착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오면 고난당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포로로 잡힌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 그 장교, 고위 장교입니다. 와서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떠 올려가지고
죽지 않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그때에 천부장님,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 뭔가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 말로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헬라어를 쓸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자기들만의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았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뒤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는데 간증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간증은 아닙니다. 간증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 그걸 이야기하고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변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의 삶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야,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밝아서 막 빛이 나고 평강이 넘치고, 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간증이,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여기 교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5년 됐으니까 이제 만 5년 됐거든요. 6년 차 들어가거든요. 동네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지? 나 그냥 인사한 건데. 그리고 누굴 만나도 저 여기 교회 목사라고 인사하거든요. 그 뜻이 무슨가, 뭔 뜻인가 했더니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만 있으면 빛을 모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도 제가 산책하다 또 뵀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본 척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언젠가 제가 마을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계신 분들 빨리 빛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음란하고 어둡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나한테 특별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없는 거 찾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있는 거, 내 삶을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때 그걸 교만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이 기쁨이 있다. 너는 모르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메롱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기쁨이 뭡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겸손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십시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코로나19 흑사병 문제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지나가면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욱 놀랍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 두 가지만 답을 얻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주 만물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나에게 없는 건 찾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 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83세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계시면 입원한 환자들한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랬다가 퇴원하면 사탕 사가지고 하교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원하면 그냥 그 병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니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있는 거느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자랑할 거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근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비난을 가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핍박을 하지도 않는다. 그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리의 길에 서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때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